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시킬 시대가 무엇인지 올바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주제는 오직 전도인의 시간이고요. 네, 멸망 시대를 치유할 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를 회복시킬 자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이 그 본문을 이제 여러 군데서 따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냐?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언제 나온 말씀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했을 때, 딱 인간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이집트에 노예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 회복시킬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언제 주신 말씀이냐?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복음 놓치니까 계속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계속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 16장 16절.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이 되어서 이제는 뭐 주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비춰오다가 딱 마지막에 진짜 그리스도가 보였을 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정말 그럴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혹은 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5가지 멸망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또 회복시켰어요. 그 성경을 비롯해 봤을 때 하나님 자녀도 망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럼 언제 멸망했냐? 그거 우리 알아야겠죠. 5가지 멸망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첫 번째, 이집트에 노예가 된 겁니다. 아까 봤듯이. 그 두 번째,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분쟁 시대.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누구에게서? 블레셋. 처음에는. 나중에 블레셋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새로 나와서 또 괴롭혀요. 나중에 아람이 없어졌어요. 아람이 없어진 그때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예 일어나서 아예 그냥 그 이스라엘 왕국의 반쪽을 그냥 멸망시켜 버려요. 반쪽을. 나중에 어떤 멸망이 오냐? 결국은 아수르까지 처리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복을 또 했어요. 또 회복했어. 또 회복했는데 이젠 또 로마의 식민지 되어버린. 식민 내용까지 좋아. 살아는 있잖아. 나중에 독립하면 되잖아. 근데 독립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처음엔 로마가 잘 이렇게 그냥 구슬려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주 70년에 뭐 하냐? 쓸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철저히 파괴하고 성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무려 1900년 동안 유랑민 나라 없는 유랑민 생활을 해요. 근데 또 대단하죠. 유랑민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거예요. 유랑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무서운 게 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럽의 경제계 그리고 예술계 다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그림들 유대인 화가들 많아요. 그 이제 그 뭐냐 그 19세기 18세기 그려진 것 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 다 유대인이 구축한 거예요. 은행이고 뭐고 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 유럽에서 엘리트층이 딱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또 멸망시대 와요. 홀로코스트 뭐냐? 히틀러가 주장한 거야. 이 유대인들 때문에 유럽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후의 그 영어로 이제 final solution 해가지고 최후의 방법 뭐냐? 유대인들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예술인으로 살아가던 이 경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과학자로 살아던 유대인들, 예, 과학계도 생각해봐. 과학계도 다 유대인들이 잡았었네. 과학계도, 예. 과학자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수용소에 갇힌 거야. 수용소에 갇혀 있다. 그것까지 괜찮아. 살아있잖아. 근데 매일매일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가스실 보내서 죽이고.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 군인들 사격 연습용으로 죽이고. 그렇게 무려 600만 명이 죽었을 때 600만 명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 자, 근데 이렇게 5가지 멸망 시대를 이제 맞이했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어. 왜 우리가 멸망했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 왜 멸망했는가? 왜 이들에게 멸망 시대가 찾아왔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랬냐? 자, 먼저 기성세대 어른들 얘기예요. 기성세대는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한계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나의 한계 속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후대들은 잘했냐? 후대 세대는 어떻게 했냐? 후대 세대는 이제 복음을 점점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화시켜가는 거예요. 결국은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소견 따라, 나중에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소견 따라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야. 이때마다 멸망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이제 공식 용어로 이제 그 역사적 용어로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죠. 이 레반트 지역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왜 여기를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너무 애매한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그렇게 풍요로운 땅도 아니면서 근데 심지어 위치가 이상해. 그 지중해를 놓고 이 지중해 바다를 놓고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 사이에 딱 껴 있어. 그 항상 북쪽과 남쪽을 항상 경쟁한단 말이죠.
남쪽의 패권자 이집트, 북쪽의 패권자 뭐 예전에는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항상 부딪히는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딱 껴있어. 위치가 얼마나 이상해. 그리고 심지어 지중해권에 있다는 건요, 여러 가지 해상민족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이 블레셋 해상민족이죠. 해상민족. 그러니까 괜히 지었네. 그럼 항상 위쪽이 이렇게 경쟁 쓰고, 그 항상 또 이쪽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세력은 지중해로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무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가려는데 또 얘네가 가로막고 있네. 그러니까 얘네랑 또 자꾸 부딪히는 거. 위아래로 부딪히고 양 옆으로 부딪히고, 또 해상 민족들이 맨날 쳐들어오고 아주 그냥 동서남북으로 뚜드려 맞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런 땅 오셨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주셨는가를 모르는. 여러분, 강대국도 사이에 껴있다는 건요, 이 동쪽 국가, 동쪽 민족들이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다 라고 한다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플랫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여드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어떤 플랫폼이냐? 진짜 선교할 수 있는 플랫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 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선민 사상에 갇혀가지고 우리들이 선민이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쟤네 나머지 애들은 다 이방인이야. 쟤네들은 멸망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이 최고의 플랫폼을 얻었는데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자,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미션이 있어요. 그 각각 시대에 맞는. 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분들이 왜 이집트였겠어요? 왜 하필 노예를 다른 나라 노예를 했으면 왜 이집트였겠어요? 당시 나일강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시기니까. 왜 블레셋, 아수르, 아람이었겠어요? 이들 통해서 무역이 막 활성화되니까. 이들을 플랫폼 삼아서 나가라고. 왜 바벨론이었겠어요? 바벨론은 완전 동쪽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인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로 쭉 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어졌겠어요? 왜 그 역사 한가운데 얘네가 있었겠어요? 왜 그 시대에 있었겠어요? 모르는 거야. 자, 모르니까 자꾸 뭐만 생각하냐? 자꾸 피해의식만 가지는 거야.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또 지들끼리 더 뭉치는 거야. 야, 우리끼리 더 뭉쳐야 돼. 야, 세상에 믿을 놈 없어. 우리끼리 더 뭉쳐야 돼. 더 이러는 거야. 결국에는 독일에서, 유럽 전역에서 그렇게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냐? 아직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언제 회복되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 세 명의 세 가지 케이스를. 먼저 첫 번째 모세. 자, 언제 회복되었는가? 진짜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민지처럼 복음 가진 렘넌트가 딱 일어났을 때 항상 회복됐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뭘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즉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를,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를 완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8절 뭐예요? 희생을 드리러. 그리스도. 유월절에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회복한 오순절. 뭐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 정착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그거 모아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 이걸 회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회복시켜 놨는데 또 멸망했다. 또 이전이니까 또 멸망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또 누가 일어났냐? 사무엘. 이런 렘넌트가 딱 일어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뭘 회복했냐? 자, 어른들이 복음을 놓쳤어요. 어른들이 복음을 놓쳤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딱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어른들이 복음 놓쳐서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뭘 했냐? 말씀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잃었어요.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이 시대에 미스바운, 이 미스바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겁니다. 거기서 뭘 했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배, 말씀 회복했단 말이죠. 자, 진짜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하고 말씀 회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우리는 또 착각해요. 야, 뭐지? 난 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오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걔들이 도망가니까. 그 추격 해가지고 추격을 멈춘 곳에 딱 기념비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 미스바의 뜻이 또 재밌어요. 이 미스바라 이름의 뜻이 망대. 자, 세 번째. 자, 우리 이제 이번 오는 토요일에 우리 수련회 하죠. 여름 성경학교 하죠. 그 이제 수련회에서 우리 또 여러분들 이제 렘스 선배들과 또 어떻게 좀 만나게 할 수 없을까 또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배 렘넌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배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남긴 거예요. 그리고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그 후배 렘넌트들이 이 선배 렘넌트들이 남겨놓은 말씀을 딱 붙잡고, 아,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회복해 주시겠구나 라고 딱 한 거야. 그 후배 렘넌트들이 누구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섬기고 위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학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또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킨 수르바벨. 완전히 잃어버린 말씀 다 모아가지고 성경책으로 딱 회복시킨 에스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세운 느헤미야. 이런 후배 렘넌트들이 딱 이 말씀 붙잡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죠.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자 5가지 멸망시대였단 말이잖아요. 5가지 멸망시대였잖아요. 분명히 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과 지옥 배경에 우리가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와 하나님 따라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요. 성경에 말씀한 기록한 모든 말씀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계속 분쟁을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계속 분쟁합니까? 공중권세자. 성경에서 말하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조금 더 명확한데 The Prince of this world라고 그랬어요. 뭐냐?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는 자들이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영어 성경이. 자, 이들 때문에 분쟁이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세를 주다. 우리는 그럼 뭐하냐? 그럼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저기 민지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번 이런 영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영화냐?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인데 그 에어포스 1이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어포스 1은 그 비행기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 영화에 보면 어떠냐? 그 에어포스 1이 이제 테러범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구출합니다. 구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화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 원래 타고 있던 에어포스 1에서 이렇게 뭐 케이블 연결에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그 군용 수송기, 뭐 되게 불편한 군용 수송, 시끄럽고 불편해요 군용 수송기. 근데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딱 그 군용 수송기로 옮겨 탔어요. 그거 뭐냐? 그 좋은 비행기도 아니야. 그냥 군용 수송기야. 짐카니까 쉽게 말하면 짐 나르는 비행기야. 근데 딱 그 영화에서 뭐라고 하냐? 딱 대통령이 거기 타니까 딱 이제 그 파일럿이 이제 딱 교신하는 거야. 파일럿 교신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무사히 우리 비행기에 탔다. 지금부터 우리의 콜사인은 에어포스 1이다. 이래요. 그 비행기의 이름이 원래 아니었대요. 그게 원래 비행기 콜사인이 에어포스 1. 근데 그냥 군용 저기 수송기인데 대통령이 타니까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야. 그거예요. 우리가 보좌를 가지고 가는 거야.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그런데 또 힘이 없어요. 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또 포로되고 속국되어요. 왜 그런가? 자, 사단이 힘을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 무서운 건 뭐냐? 이 단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완전 장악했어요. 여러분 요즘 뭐 K-팝 난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국뽕이 아니라 진짜 이거 진짜로 난리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난리인데 요번에 또 뭐 K-팝 디모너터스 뭐 저기 뭐 영화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더만. 네. 그래서 한번 뭔 내용인지 나중에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배경에 단체가 있어요.
그 K-팝의 시동을 걸었던 그 SM 이수만 회장이 이 단체 회원이에요. 그리고 그 JYP 그 하이브 그 BTS 가 갑자기 확 언제 뜨기 시작했냐? 이 단체가 후원하면서부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확 뜨기 시작했어요. BTS가. 그걸 시작으로 갑자기 K-팝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애초에 이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언제 받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알려주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역사.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예요.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 힘이면 싸울 필요도 경쟁할 필요 없어요, 애초에. 전 예전에 전 조금 더 어렸을 때 얘네들이랑 어떻게 이거 하지? 나 답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존재를 어떻게 하지? 나는 뭐 그냥 저긴데.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경쟁할 필요가 없구나, 애초에. 이들하고 싸우려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럴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정말 중요한데요. 이 전쟁 그리고 학살,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시작됐냐? 항상 역사적으로 가보면 언제 시작됐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 조금 더 정확하면요, 말씀이 더 이상 현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말씀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는 그 시대에 항상 전쟁과 학살은 벌어졌어요. 그게 그때 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현장으로 말씀을 흘러보내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근데 신용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제대로 하냐? 우리 이번에 또 한번 또 같이 수련회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전도 선교가 내게 어떤 과제 이게 아니라 진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최고의 응답이고 이게 돼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뭐 제가 본론 설명을 다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되고 이제 결론에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것만 붙잡아도 됩니다. 자, 결국 요약하면 이래요. 자, 결론. 자, 5가지 멸망 시대. 자, 5가지 멸망 시대를 회복시킬 복음 가진 렘넌트.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모든 회복의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관계 확실히 보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히려 이거보다 오히려 이 말씀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 게 뭐냐? 16장 15절이요. 16장 15절에 뭐라 하냐?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니?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선지자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뭐 얘기하는 거. 근데 예수님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아요. 절대 무시해서 안 돼요. 대충 살면 대충 해도 뭐 되겠지.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단의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죠. 요약하면 여러분, 말씀 떨어진 그 순간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제자들이 이거 한 거야. 이거 했더니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진짜 역사하면요. 그때 그러면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 역사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진짜 체험해서. 그래서 세 번째, 조금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될 게 지금 여러 국제 정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들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예전에 그 미국하고 소련이 언제라도 핵전쟁 할 것 같았던 그 냉전 시대 있어요. 거의 그때 같다. 더 조금 심각하게 본 사람들은 지금 마치 세계 1, 2차 대전 이전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즉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상하다 라고들 다 판단해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 생각해요. 갑자기 국제정세 얘기 왜 하냐? 전도와 선교 이유를 올바로 봐야 돼요. 얘기했죠? 말씀이 흐르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항상 전쟁과 학살은 벌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국제정세가 그럼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국제정세를 좌지우지한 나라가 어디요? 미국하고 유럽이잖아. 그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말씀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교회 점점점 문 닫고 있어요.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야. 유럽은 더 심해. 유럽은 거의 내 장난 아니야. 진짜. 미국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미국도 점점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한 나라가 이제 말씀이 흐려지고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 혼란스러워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딱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진짜 전도 선교 이유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비전이 발견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기능도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기능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럼 이 전도 선교의 삶의 전도 선교 이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렘넌트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 지난주 얘기했었죠. 우리 다문화라는 배경 가진 여러분들, 그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있는가?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다음에 그 수련회 때 바라볼 다윗이라는 인물도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다문화 가정 출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민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나라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주저앉아 있거나 대충 살지 마세요. 왜? 그러기엔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존재가 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응답 누리면서
살아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5가지 멸망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그 말씀 그 주역으로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의 답을 내게 하옵소서. 정말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 사단의 단체들이 모든 걸 장악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여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또한 이 국제 정세를 올바로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